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구절 속에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을 가리켜 우리라는 단어가 세 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 우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을 하는 내용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우리의 결론체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분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고 하는 세 숫자는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로 하는데 그는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분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세 숫자는 부활하신 3일날 거듭나신 성령 하나님의 숫자이고, 성경이 가리키는 네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이 네 숫자를 사용한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살고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켜 네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고기, 새, 육축, 땅에 기는 것을 하는데, 이것을 어떤 하나님이 동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가리켜 고기로 비유한 것이고, 새로 비유하였고, 육축과 기는 짐승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의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해보면은 3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과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는 것과 구약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는 이 말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데
구약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도 우리는 만날 수 없고 신약시대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전혀 우리들과는 맞지 않는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깨달아 버리면 오늘날 이 땅에 현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늘나라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벽돌을 굽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내려가가지고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라는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을 우리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이 사건은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는데 기록된 대로는 다수로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결국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는 한 분 하나님,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말씀이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체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도 아니고 구약시대의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우리라고 하신 것이고,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하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느냐?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은 새벽에 갈릴리에서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에서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여자들이 새벽에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은 예수가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 때 아담이 처음에 창조돼 가지고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목격했던 그분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형상에 관하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만약에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거듭나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죄를 지었던 아담의 형상이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여자들 앞에 나타난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형상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면 우리 속이라는 것은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러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듯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분은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버렸고 죄가 하나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형상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들이 아주 친숙한 구절 아닙니까?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이 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은 예수는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지 예수는 우리들이 믿어야 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림자 역할을 하는 예수는 참 형상이 아니었고 33년 이후에 죽은 예수님 안에서 3일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죄가 없는 형상이 번개 같은 몸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믿어야 할 참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형상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는 것은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복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세상으로 쫓겨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지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퇴색되어 버렸기 때문에 얼굴에서 형상이 번개처럼 빛이 나지 않고 어둠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이 쫓겨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이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무덤 속에서 거듭나신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을 회복하지 않고는 쫓겨나왔던 에덴 동산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나라로 들어가셨느냐?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형상이 번개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양이고 하나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양인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무덤 안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야 아담의 원래 모양을 형상이 번개 같은 모양으로 거듭나는데 33년 전까지는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모양으로 예수님이 계셨고 33년 이후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의 모양으로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죄를 지었던 아담의 모양이었고 무덤 속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으로 거듭나신 분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입니다. 모양에 관하여 마가복음 1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이때가 언제입니까?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 모양을 다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분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지 않습니까? 이분을 다른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부활하신 분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 앞에 서신 것을 보나 마리아가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모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마리아가 모르는 것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몰랐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 전체도 예수님을 몰랐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모양대로 하는 것은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몸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보십시오. 모양에 관하여 로마서 8장 3절 말씀해 보면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맞으신데 우리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태어난 죄 있는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사람이었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덤 속에서 3일날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나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 땅에 임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9절 후반절에는 4가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네 숫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이고, 위에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3일 만에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면은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에 사도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은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우리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결론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담이 바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만들어졌을 때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33년을 계시다가 33년 이후에 무덤 속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만났던 형상이 번개 같은 그분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원리입니다.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는데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온몸에서 빛을 발하는 광채가 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는 이 사람은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죄가 하나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새벽의 여자들이 무덤 입구에서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분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양이 두 가지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죄를 지은 아담의 모습이었고, 한 가지는 죄를 짓지 아니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은 모습도 사람이고 죄를 짓지 아니한 모습도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가진 사람이 있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 분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는 죄를 가진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죄를 가진 사람이 있은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셔가지고 미리 한번 보여주셨고, 죄가 하나도 없는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시는 것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러면은 거듭나신 분도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가리키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뒤로 가버렸고 무덤 속에서 형상이 번개같이 빛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이 전반 구절에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고 후반 구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세 분에 관하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아있는 넷 숫자를 가진 인류 전체의 사건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